2026년 새해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입은 옷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준 옷입니다. 한복이 있으면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을 터인데 이 옷을 언제 입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2026년 새해 첫 말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어느 말씀인가? 저는 누가복음 11장 52절을 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이 나오니까 아주 깜짝 놀라실 법한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 구절을 택한 건 열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한 이 열쇠, 이것이 2026년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화두라고 그러죠. 화두. 이제 열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문이다. 또 내가 길이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내가 열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쇠는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시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쇠를 만난 사람이죠.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해답을 가진 사람이다. 인생의 목적,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 이 해답, 열쇠를 가진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님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나요? 아닌 거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복음이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신학원에 가서 강의할 때 말이죠. 한 주간 동안 구약성경 39권을 다 강의를 했어요. 어떻게 강의했느냐? 이 말씀을 했어요.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방에 39개가 있는 방과 같다. 39개가 있는 방과 같다. 근데 그 방 안에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근데 그 방문은 잠겨있다 이거야. 구약시대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방문이 잠겨있다. 그래서 열쇠로 그걸 열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를 어느 열쇠로, 어느 말씀을 열쇠로 해서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다룬 거죠. 자, 그런데 왜 화 있을진저 그러셨는가요? 저와 같은 설교자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열어서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열쇠를 가졌으면서도 열쇠로 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닫았다는 거죠. 천국 문을 닫았다. 열쇠로 오히려 잠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무슨 뜻입니까? 자기도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 얻고자 하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자기도 구원 얻지 못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구원 얻지 못하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한 거예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이 열쇠는 편안할 때보다도요, 어려운 문제에 시련,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열쇠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열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열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해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2026년 새해에 첫 말씀으로 합당한 말씀, 이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창세기를 말입니다. 어느 말씀을 열쇠로 하고 열고 들어가면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가? 어떤 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요, 열쇠는 수학 공식처럼 절대적이고 하나가 아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열쇠로 택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3장 10절에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아담아 부르시니까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한 창세기 3장 10절을 열쇠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2장 17절을 열쇠로 삼으셔도 돼요. 그런데 왜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말씀을 열쇠로 택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자, 벗었다. 두려워서 숨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이 말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3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내 벌거벗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지금 두려워서 숨은 문제, 이걸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아담이 들었어요. 그 말씀은 사탄에게 성공하신 겁니다. 마귀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멸망받을 거를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하는 그런 역사예요. 근데 아담은 이걸 들었어요. 듣고는 여보 당신은 하와요, 생명의 어미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걸 들었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 자 사탄을 멸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들었지. 당신은 생명의 어미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냥 옷이 아니에요.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심한 말씀이겠습니까? 가죽옷을 만든다면 양이 죽어야죠. 예?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게 해답인 거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을 22장에서 말씀하죠.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천하만민의 구원을 얻게 되는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을 시험하시려는 거면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드리라. 그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제로 대속 제물로 드려주실 그것인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창세기는 50장이나 되는 긴 말씀이지만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외에는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걸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시키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여기 마지막 말입니다. 이삭이 장작을 찌고요,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아버지요, 불도 본제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이 어째서 마지막 말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자기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쇠를 가진 자다. 이거는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때,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나 요셉이 말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사탄은 이제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 합력해 손을 이루셨다. 이것이 열쇠를 가진 사람의 고백인 거죠. 금년 2026년 여러분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어떤 저주 형편에서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제네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당신들의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다시요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닮은 방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당신들의 일생을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나를 짓눌러 공곡해 하니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금년 한 해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닫힌 곳에 열쇠를 열어서 해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